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이 시간 죽는 연습을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개동교회 윤성철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교회가 연합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고난주간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물질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드린 그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의 손길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손길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 끄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 소리가 굉장히 커서 요거는 좀 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 추우시죠? 이 정도. 네,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성동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실 것입니다. 오늘 순환주간 또 성금요일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지만 장사한 지 3일 만에 주님은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전 또 기대합니다. 주일날 오후 4시에 이곳에 여섯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득 메워져서 강대상에도 앉고 막 복도에도 막 앉는 그런 꿈을 꿉니다. 사실 연합 예배를 드리자고 제안한 사람이 저기 때문에 아마 성동교회는 성전 너무 아름답게 잘 건축하시고, 그런데 그런 꿈을 좀 꾸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번에 여섯 교회가 모이는 이게요, 그냥 여러분들의 모습이 훗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가득하여서 야, 건축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자리가 모자라. 그 꿈이 여러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꽉 차면 한 400명 정도, 막 복도에까지 앉고 강대상까지 앉으면 막 뭐 꾸역꾸역 들어가면 500명, 600명 앉겠다 했는데 성동교회 성전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곳에서 해야 된다. 사실 저희는 주차장은 해결이 되거든요. 옆에 차고지가 1000평이 있어서 거기에 차를 대면 뭐 차 대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저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성전의 이 아름다움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꿉니다. 저희 교회도 곧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꿉니다. 어저께 저 여기 왔었거든요. 어저께 여섯 교회 목사님들 다 여기 오셔갖고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오셔갖고 성전 다시 한번 들러보고 기도하고, 이제 어떻게 또 이제 자리 배치만 해야 되나 다시 고민했습니다. 벌써 이것 때문에 성동교회 3번째 왔나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성가대만 150명 온대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150명이니까요. 저희가 여기를 성가대석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많으면 위까지 이렇게 가자 했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가 10 몇 분 오시고,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쪽으로 성가대가 오고, 장로님들 여기 지금 계시죠? 장로님들은 요 앞으로 자리할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청년들도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성전이 가득 차여 있는 모습을 못 봤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람들이 많아서 뭐 불편할 거다, 뭐 차는 어떻게 하냐, 사람들을 줄여야 된다. 실제로 여러분 한 교회는요 100명만 오기로 이렇게 잘랐대요. 그래서 100명만 온대요. 정말로 이렇게 잘라갖고요. 더 와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게 더 왔으면 좋겠다. 정말로 막 매여갖고 막 복도에도 막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런 꿈들이 막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동교회가 가장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스트 교회니까요. 뭐 다른 교회가 좀 와서 나는 좀 빠져도 되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동교회가 여기 가득 채워지고 다른 교회가 가득 채워져서 진짜 막 복도까지 막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요 문 열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기도 막 가득 앉아갖고요. 바닥에 좀 앉으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요. 제가 벌써 설교하기도 전에 서론이 굉장히 길죠. 제가 꿈꾸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거룩한 시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정말로 깊이 묵상했기를 믿습니다. 하셨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항상 우리의 묵상한 건 우리의 현실이 돼야 됩니다. 늘 묵상하고 말하고 고백하는 건 잘하는데 막상 삶에서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묵상은 헛된 묵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이 5일 동안의 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잘 묵상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묵상을 가지고 함께 우리도 그 길을 함께 나아가는 귀한 거룩한 시 성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이야기 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 함께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끼다 똥된다. 네. 아침부터 똥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귀한 음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음식을요 아껴 먹겠다고 냉장고 속에 깊이 넣어둡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깊이 넣어두면요 또 그거 먹을 시간이 안 됩니다. 뭐 바쁘기도 하고 밖에서 먹기도 하고 이리저리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여러분 음식이 상해갖고 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있죠. 누군가 이거 굉장히 귀한 거라며 주셔갖고 이거 아껴 먹겠다고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둬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먹을 시간이 또 안 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엔 상해서 결국엔 버려야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도 지금 식사하시죠? 주일날 안 하시나요? 어저께 교회 창동교회 갔더니 한 달에 한 번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못하러 한 번 그거 한 번 합니까? 제가 그냥 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금 식사를 하는데 저희 교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즘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이렇게 봤더니 적게 할 때는 한 150분 정도 식사하시고 많게 할 때는 한 200분 정도 식사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교회 겉에는 굉장히 낡았지만 안에는 그래도 좀 괜찮거든요. 근데 주방은 한 30년 전에 했던 주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 12월 달쯤부터 해갖고 1월 달까지 주방 리모델링 공사를 쫙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요 여전도회가 막 신이 난 겁니다. 신이 나갖고요 얼마나 음식을 신이 나서 하시는지 또 얼마나 음식이 맛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저희 교회 여전도 회원들이요 다 좋은데 손이 커도 너무 큽니다. 저는요 이거 중식비 이렇게 식사 준비하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돈 책정하는 거 그렇게 많이 책정해드리지 않거든요. 굉장히 여러분 들으시면 놀랄 정도로 조금밖에 안 드립니다. 그런데 보면요 어디서 나왔는지 굉장히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손이 크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다 그렇게 막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음식이 남는 겁니다. 더 문제는요 저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요 남으면 누구에게 줍니까? 제 아내에게 주는 겁니다. 제 아내에게 남는 반찬을 계속 주는 겁니다. 남는 거 다 써서 주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디에다 담아주신 줄 아세요? 검은 봉다리에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 주일마다 검은 봉다리 하나씩 제 아내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제발 좀 가지고 오지 마라, 제발 좀 가지고 오지 마라. 그럼 제 아내는 또 주시는 걸 어떻게 안 받냐, 주시는 걸 어떻게 거절하냐, 그러면서 정말로 매 주일마다 검은 봉다리 들고 옵니다. 물론 이제 그 검은 봉다리 안에는 잘 싸진 락앤락통이나 뭐 랩 이렇게 잘 쌓여져 있지만 하여튼 검은 봉다리가 들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죠. 목사에게 준다고 얼마나 또 좋은 것만 골라서 또 다 먹겠습니까? 남는 거 주시는 게 아니라 미리 또 빼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먹어야죠. 제가 일주일 동안 제가 집에서 식사한 시간이 정말 한 번, 두 번? 정말 거의 없는 겁니다. 제 아내도 바쁘고요, 제 아들도 이제 바쁩니다. 대학생이 됐더니요, 제 아들 뭐 얼굴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국 굉장히 귀한 것 주셨는데 결국에는 먹지 못해서 결국에는 버려지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정말로 귀한 것 주셨는데 결국엔 먹지 못하고, 심지어 어떤 거는요 너무 귀해갖고요, 이거 아껴 먹어야지, 그러다가 정말로 음식이 상해갖고 아끼다 똥 되는 경우들이 진짜로 많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들 정말로 냉장고 속에요 많은 것들을 넣어둡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냉장고들 한번 열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있을 겁니다. 뭐 좋은 것들 받아갖고 냉장고에 넣어두는데, 중요한 건 아무리 냉장고 속에 음식이 들어있어도 음식이 영원히 보존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이 음식이요, 우리요 이거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엔 상합니다. 기가 막히게 상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교회 건물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여기서 연합 예배 드린다, 아무리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막 굉장히 자부심 갖고 제가 들으니까 여러분 이거 상 받은 거라면서요, 서울시에 보십시오 이 자랑스러움을. 여러분 아무리 멋있는 교회당 안에 들어와 갖고 예배드리고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룩한 성동교회다 뭐 이래도, 막상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이 사용되지 않으면, 아끼면,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뭐 된다고요? 똥이 되는 겁니다. 똥이 되는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잠 깨시라고 선포하겠습니다. 똥 되지 맙시다. 시작. 아무리 여러분 랩으로 잘 쌓아놓고 락앤락통인가요? 뭐 거기에 넣어두면 오래 간다면서요. 거기에 넣어두고 심지어 냉장고 속에 냉기가 아주 잘 나오는 최신식의 냉장고 속에 들어가 있어도 음식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상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목사라는 직분, 전도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 안수집사, 집사, 무슨 위원장, 여러분 아무리 이런 랩으로 우리를 막 치렁치렁 감싸놓고 막 우리 무슨 여전도에 무슨 선교에 뭐 이런 락앤락통에 우리를 깊숙이 넣어놔도, 여러분 막상 우리 사용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상할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냉기가 빵빵하게 나오는 최신식 냉장고면 뭐합니까? 결국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음식들 먹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상하는 것처럼, 최신식의 시설을 갖춘 그런 교회당 안에서 뭐 최신의 예배, 세련된 예배, 뭐 전통의 예배, 뭐 아무리 그런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여러분 우리가 사용되지 않으면요 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다 받지 않으세요.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표적인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들 수 있잖아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세요. 그럼 도대체 왜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고 왜 아벨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 중요한 단서를 창세기 4장 3절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똑같은 아담과 하와라는 좋은 최신의 너무나 신앙이 좋은 신앙의 냉장고 속, 부모의 그 신앙의 냉장고 속에 그들 함께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는 동안 가인은 사용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상한 겁니다. 반대로 아벨은요, 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세월이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는 동안 너무나 좋은 냉장고 같은 그런 교회 안에 딱 들어와갖고 내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뭐 한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안 상합니까?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우리 사용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다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나는 뭔가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코를 막기 시작해요. 나를 볼 때마다 인상을 찡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나는 열심히 예배 드린 것 같고 난 교회당 안에 정말로 열심히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놀랍게도 나도 상해가는, 그래서 내 안에 욕망의 냄새, 교만의 냄새, 아집의 냄새, 여러분 상한 냄새가 진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지나는 동안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요 아무리 최신식 냉장고 같은 최신식의 교회에 최신식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상할 겁니다. 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안 상할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어떻게 안 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찾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만요 안 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미랄되어서 죽으면, 미랄되어 사용되어져서 우리가 죽으면 안 상하고 살아납니다. 놀라운 건 그냥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놀랍게도 열매를 맺으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좋은 말씀이고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말씀 좋지만 우리가 이 말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말씀 중에, 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말씀 중에 하나도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 심지어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도 어쩌면 우리는요 대충 편안하게 좋은 시설에서 좋은 교회, 거기서 예수 믿다가 축복 막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쩌면 예수 믿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여러분, 죽을 때도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자다가 죽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나는 미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주님을 따라 뭐가 돼야 된대요? 미랄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런데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너희도 죽어야 돼. 이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참 좋아는 하지만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 고난주간을 지내며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부담스러웠던 마음들이 변화되어서 여러분 자꾸만 냉장고 속으로만 들어가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찾아 더 신선한 곳, 더 편안한 신앙생활이 뭘까? 여러분 이렇게 찾아 헤매면서 거기에 여러분 거기에 죽도록 앉아있다가 세월이 지나는, 그래서 상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늘에 미랄되어서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미랄되어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교회, 놀라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면요, 오늘 말씀의 먼저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종려주일로 지키셨잖아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때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팡배하게 퍼져버린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어디로 나왔냐면 예루살렘 성문 앞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여태까지 기다렸던 정말로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라며 소리 높여 외쳤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가 아니시라면 도대체 어떻게 그 죽었던, 그리고 장사된 그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적의 소식을 통해서 그들은 야, 정말로 메시아가 오셨구나라는 확신을 가졌고,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환호했던 겁니다. 이게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환호 속에 굉장히 특이한 무리들이 성경에 보니까 등장하더라고요. 누구냐면 헬라인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그곳에 있으면서 갑자기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여러분, 누군가를 막 환영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특이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황제도 아닙니다. 헤롯 왕도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왕이라고 칭송하며 누군가가 막 들어오는데 젊은 사람이 나귀를 타고 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환호하는 겁니다. 왕이라고 칭호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그들이요 굉장히 궁금해하며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요청을 합니다. 당시 세계는 누가 지배했습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로마는 당시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지배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헬라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의 언어가, 여러분,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면 당연히 어떤 언어여야 됩니까? 라틴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의 언어가 어떤 언어였습니까? 헬라어 썼습니다. 헬라.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어가요 당시 오늘날 영어처럼 중심 언어였단 말이에요. 여전히 헬라의 영향력이 막강했던 겁니다. 신약 성경도 여러분 당연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면 어느 언어로 쓰여져야 됩니까? 라틴어로 쓰여져야 되는데 여러분, 당시에 신약 성경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헬라어로 쓰여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해서 헬라의 영향력이 아직도 굉장히 막강한 상태인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여러분 그 모습, 그 환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궁금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수소문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저기 어떤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그들이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요청을 합니다. 빌립이 이 얘기를 듣고요 고민합니다. 그런데 혼자 고민하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드레에게 만나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건 기회다. 기회다. 여러분, 왜냐하면 만일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그래서 헬라의 문화권들이 예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헬라의 그 힘을 이용해서 메시아 왕국, 우리가 꿈꿔왔던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입성하시니 거기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야, 메시아 그 왕국의 건설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야, 이거는 기회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요 헬라 사람 몇 명이 주님을 뵙기를 원한다며 주님에게 특별히 이 사실을 알린 거예요. 자, 물어볼까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만약 빌립과 안드레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에게도 아마 동일한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기회다, 기회다. 여러분, 거룩한 시 성동교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우리나라의 대표 대기업의 회장이요 다니고 싶다고 담임 목사님을 만난대요. 이 소식이 팽배하게 전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뭘까요? 거룩한 시 성동교회요 이름만 대면 아는 굉장히 유명한 유력자가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 당장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 어떤 걸까요? 야, 교회 부흥하겠다. 아닙니까? 이게 잘 안 와닿으시니까 그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 뭐 최고의 부자라고 하니까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 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나오겠다고 담임 목사님을 만난대요. 나오면 휴대폰 하나 얻나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겠습니까? 왠지 교회 안에 부흥이
굉장히 쉽게 일어날 것 같은,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기대가 생기고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생각 가운데 사단이 주는 함정이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함정이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함정.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건설하고 싶은 그 함정.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냥 시원한 냉장고 속에 들어가 앉아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교회는 부흥했으면 좋겠고, 나는 편안하게 내가 늘 앉는 자리에서 내가 늘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상태로 난 무조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막 확장됐으면 좋겠는 그 마음. 우리 주님이요, 빌립과 안드레의 이 마음을 기가 막히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 마음도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요청에 부응하지 않고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내용의 말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 결국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희생,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생애를 미랄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은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으로는 영광을 얻고 싶은 마음이 죽어도 없는 겁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아니 심지어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 영광을 얻기보다는 그들이 원한 건 뭐냐면 좋은 냉장고를 원한 거예요. 좋은 냉장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기적,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 거기에 헬라 사람들의 힘까지 딱 더해지면 야, 이건 진짜 최신식의 냉장고다. 그러니 최신식의 냉장고를 주십시오. 그들이 원했던 건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항상 언제나 죽음을 통한, 희생을 통한 영광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영광, 냉장고 속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저 천국에 그 높은 보좌에 계속 계실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높은 보좌에 계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높은 보좌에서 미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땅에 심겨시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미랄처럼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온 인류의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은 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왜 성동교회 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기적 때문입니까? 내가 소원하는 뭔가 하나 딱 들어지는데 원하는 거 딱 하나 얻고 싶어서? 아니면 편안한 마음을 좀 얻고 싶습니까? 아, 목사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줘. 아니면 뭔가 교훈을 얻고 싶으십니까? 도움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축복받아서 좋은 냉장고 같은 세상의 삶, 그래서 좋은 아파트에도 살고 나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차도 타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서 그래서십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는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종교는 정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때문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미랄처럼 죽으신 그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 미랄의 희생을 요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땅에 떨어져야 하는, 흙 속에 묻혀야 하는 희생. 근데 우리를 보십시오. 미랄되고 싶은 마음, 흙 속에 묻히고 싶은 마음 죽어도 없습니다. 희생하고 싶은 마음 죽어도 없습니다. 점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길 원하냐면 점점 편안한 신앙, 나는 편안하게 점점 가는데 그럼에도 교회가 부흥하길 원한대요. 이 자리가 채워지고
많은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 지역이 변화되기를 원한대요. 무슨 아닙니까? 아주 작은 희생도 안 하는 우리가 그 부흥을 꿈꾸는 것. 제가 여러분 16년 동안 영국에서 지내고 영국에서 사역하다가 목사가 됐는데, 담임 목사가 됐는데, 처음에 여러분 청빙을 받았던 교회가요, 처음 청빙을 받았을 때 한 15명, 20명 정도? 한 그 정도밖에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민교회, 또 저는 셰필드라는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거긴 한인들이 많아봤자 250명에서 300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중에서 15명, 20명 정도 나오면 10분의 1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부흥은요 확실히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확실히 아니에요.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시지만 확실히 부흥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어느 날 되는데요, 정말 제가 다른 걸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막 청년들이 몰려오고 가정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15명, 2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애들까지 해서 어느 날 여러분 갑자기 50명이 되기 시작하고 100명이 되기 시작하고 150명이 되기 시작하고 200명 가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가 얼마나 재밌어지는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 많아지는 건 참 좋았는데,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드려요. 이름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구역을 시작했습니다. 구역 모임을. 여기도 구역 모임이라고 하나요? 네, 구역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구역을 하면서요, 참 저도 짓궂지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아주면 할 얘기도 조금 좋고 그럴 텐데, 제가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청년들과 어른들을 한 구역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예배드리는데,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제가 보니까 장년들이나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애들이나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겁니다. 얼굴은 아는데 이름도 모르고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청년들과 또 어른들, 가정들에게 아주 작은 희생, 여러분 이거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 작은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어른들, 권사님들도 계시고 청년들도 있고 애들도 있는 그런 구역으로 하나의 구역씩 이렇게 구역을 4개인가 5개인가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여러분 한 구역에 수명씩 모이니까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애들까지 하면 더 많고요, 훨씬 많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렵다고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청년들이요 어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나눈다라는 게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요 각각 그 구역 모임 딱 앉아 있으면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한번 입 떨면 어때요? 무서운 겁니다. 라떼는 하면서 계속 이건 교장 선생님이 훈화하는 것처럼 돌고 도는 또 얘기. 심지어 그걸 경험했습니다. 청년 한 명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이래요 라고 말하면 이미 권사님 한 분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10분, 20분, 30분 동안 혼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돌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른들하고 같이 이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장로님들하고 구역돼서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더 잘 돼 계시니까. 가정에게도 어떤 희생이 있었냐면, 여러분 요즘은요 가정을 오픈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목사님들 보니까요, 저희 원로 목사님들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 누구 사는데 이러면 들어가셨습니다. 두들기고. 그게 신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8개, 9개, 10개, 11개 신방하셨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나가다 여기 내구네 집이네? 근데 놀라운 건 그 옆에도 또 성도네 집이니까 또 들어가시는 거예요. 연락해놓고 약속 잡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들어가면 그게 신방인걸. 근데 여러분 요즘 만약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장 시험 들었네, 어떻네, 그럴 겁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가정을 오픈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20명, 30명 되는 사람들, 청년들, 그들을 먹이려고 여러분 음식 준비해 보십시오. 우리 집 사람들 3명, 4명 먹는 것도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30명의 음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 구역 모임을 통해서 가정에서 청년들과 함께 그렇게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 청년들의 마음의 문도 열리고 놀랍게도 가정에도 마음의 문이 열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각자 땅에 떨어져서 희생하는 그 작은 희생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는요 정말 교회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제가 또 굉장히 짓궂어요. 친할만 하면 흐트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 만에 구역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석 달 만에 구역을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교회가요, 어른들이 청년들의 이름을 다 합니다. 매번 매 금요일마다 만나니까 다 알고 신앙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어려움 도와주는, 진짜 이게 하나된 공동체인가 막 이런 걸 느꼈단 말입니다. 그렇게 영국에서 사역하다가 한국에 딱 왔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 개동교회 딱 와서 보자마자 뭘 느꼈냐면, 처음 제가 영국에서 느꼈던 그 모습을 느꼈습니다. 성도들은 많아요. 성도들은 많죠. 근데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가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서로가 여러분 정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다 알고 늘 같이 기도해주고 울고 그랬는데, 이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느 순간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서로 편한 사람들하고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냥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그것도 늘 만나는 사람들하고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내려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가는 겁니다. 그 몇 사람만. 제가 여러분 개동교회 와갖고요, 구역장 구역 강사 교육을 하는데 한 40분 정도 되는 구역장님들 이렇게 모시고 제가 이제 교육을 하는데, 오자마자 제가 어떤 교육을 했냐면, 그래서 게임했습니다. 어떤 교육의 게임이었냐면 교인 이름 빙고 게임. 그래서 100칸을 다 쓰라고, 100칸을 만들어 놓은 종이를 다 나눠드리고 100칸에 성도들의 이름을 다 쓰라고. 그래서 10줄 먼저 맞히면 상 주겠다고. 근데 100칸을 쓰다가 다들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목사님 줄여주세요. 50칸으로 줄였습니다. 여러분 50칸 쓸 거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어렵습니다. 막상 얼굴은 떠오르는데 이름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또 줄여달래요. 그래서 제가 25. 여러분 그때 제가 또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요 25칸 하는데, 그 중에 15명을 청년들, 학생들, 아이들 이름 쓰라고 했습니다. 또 여기서 막혀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40분 정도 앉아 계셨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 하고 그 사람들 보면서 이름 쓰려고 했는데, 얼굴은 하는데 이름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학교 애들 이름 알겠습니까? 학생 애들 이름 알겠습니까? 청년들 이름 알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린아이들 과연 어른들의 이름 알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당연히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 아마 아이들은요 담임 목사 이름도 몰랐을 겁니다. 모를 걸요. 한번 여러분들도 물어보세요. 담임 목사님 이름 뭐야? 여기까지는 괜찮죠. 제가 또 여기서 넘어갈 사람이 아니죠. 그럼 두 번째는 제가, 그럼 사모님 이름 뭐야? 딱 막혀버립니다. 다들 사모님 하지만 사모님 이름을 또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도 모르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살리자고 하는데 이 아이들의 이름조차도 모르는데 과연 여러분들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할까요? 과연 그런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여기서 뭔가 아마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애들이 막 조금이라도 떠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저리 가라고. 어른들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시끄럽게 뭐 하는 거냐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우리가 희생하려고 전혀 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에 아이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면서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내가 편안한 신앙생활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희생 강요하지만 우리요 절대 희생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까요? 냉장고 속에 들어가서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거요 상합니다. 상할 겁니다. 우리는요 미랄되어서 떨어져서 흙 속에 묻혀야 됩니다.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교회 생활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사회나 국가나 민족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희생을 하지 않는데 저 북녘 땅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우리가 희생하지 않는데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로 회복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또한 여러분, 미랄되신 예수님은 또한 땅에 떨어져 묻히신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결국엔 죽으셨단 말입니다.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까지도 포기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늘의 그 높으신 모든 것들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 오셔서 당신의 육신의 생명까지도 버리셨단 말입니다. 근데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살려고 남 죽이는 건 잘합니다. 남 죽이는 거 얼마나 잘합니까? 거짓말 얼마나 잘하고, 뒤에서 수근거리면 얼마나 잘하고, 내 특권, 내 자리 지키려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 잘 죽이십니까? 여러분, 내 특권, 내 자리 이거 지키려고요, 여러분, 나는 희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희생하는 거 굉장히 잘하고, 심지어 이거를 이제는요 굉장히 당연한 듯 떳떳하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요, 내가 지금 장로고 권사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다른 이들의 희생은 당연하다는 듯하고 내가 받아야 될 희생 요구는 불편해합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떨어져 묻히고 죽으셨는데 이걸 미랄의 삶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냉장고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주님이 미랄 되셔서 썩어서 없어지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곳에서 뭐가 나기 시작합니까? 새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건 자라나고 어느 날 열매를 맺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생애는요, 미랄처럼 사신 희생 제물 대신 십자가의 삶이셨고, 그리고 그러한 희생이 결국 인류를 살리신 것이고 오늘 우리를 살리셨고, 오늘 그 열매의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미랄 원리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미랄의 원리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를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혹시 세월호 사건 기억하세요? 저 세월호 사건 때 전 영국에 있었는데 그때 BBC 뉴스로요, 이게요 거의 24시간 계속 방송됐습니다. 계속 장면 보여주는데요, 제가 영국에서 BBC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란 모습 봤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 여러분, 그 어린 학생들은 바다에 죽어가는데 그 아이들을 냅두고 한 사람이 도망치는 모습을 봤어요. 나중엔 그 사람이 선장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요, 지금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나 하나 살겠다고 도망치고 있는 모습, 나 하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겠다고 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한 생명이라도 살리려고, 그곳이 죽음이 있는 곳인 걸 너무너무 잘 알지만, 여러분, 그 죽음의 장소로 우리 의연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가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돼야죠. 근데 우리는 입만 살아갔고요, 떠들기는 굉장히 잘합니다. 요즘은 손가락 살아갖고 키보드 치는 거 잘하고 요거 누르는 거 잘하지만, 여러분, 이 생명의 원리, 이 원리를 지키는 사람들, 미랄되어서 주님처럼 죽는 사람들의 모습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랄의 원리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고 그 원리대로 죽으셨고 그 원리대로 놀라운 많은 열매를 맺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땅에 떨어져서 죽으신 미랄 되신 것처럼, 그리고 열매 맺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따르라고요? 죽어야 사는 미랄의 삶으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편안한 냉장고 속에 자꾸만 들어가려는 그런 신앙, 그러다 결국 상해갖고 나는 열심히 예배드린 것 같은데, 난 신앙생활 연수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근데 점점 세상 사람들이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상한 심령 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죠. 미랄되어서 여러분 죽어야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목사고 이 설교를 하지만, 심지어 이 설교를 여러분 5번, 6번, 7번 했지만 미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안 쉽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 연습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죽는 연습한 겁니다. 날마다. 왠지 아세요? 죽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속 뭐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냐면 우리의 그 옛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그 가졌던 그 자아가 꿈틀꿈틀거리면서 다시 막 살아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욕망, 욕심, 교만, 아집.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며 죽는 연습을 한 겁니다. 저도요, 부끄럽지만 날마다 죽는 연습합니다. 날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목사라고요, 목만 고다져요. 목만. 자존심만 늘어나요. 심지어 이러다가 목회 연수, 벌써 제가 목회를요 30년에 간단 말입니다. 30년째요. 30년. 여러분, 담임 목사 된 지는 15년이에요. 15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제 목, 이게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저희가요, 여러분, 점점 목이 고다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요 제 자신을 날마다 쳐서 날마다 죽는 연습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 안에 있는 저의 이 자아가요 꿈틀꿈틀거립니다. 자꾸만 어디 들어가고 싶은지 아세요? 점점 더 편안한 냉장고 속으로 쑥 들어가서 성도들 다 희생시키고 싶고, 나는 희생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 내가 희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내가 영광받고 싶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죽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주님이 야 지금이야, 지금 죽어야 돼, 그때 여러분 우리 죽겠습니까? 아니요. 고개를 펑 돌리고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도망갈 겁니다. 제자들처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점점 그냥 단순하게 예배드리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예배 그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죽는 연습. 십자가를 져야 될 때 죽는 연습이 되어 있으니 그곳에 죽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치며 죽는 연습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메랄되어 썩어서 죽어야 되는 바로 그 자리에요, 우리 절대로 죽지 않을 겁니다. 살아날 겁니다. 놀랍게도.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되는 그 미랄의 삶을 사는 것보다는 나 살려고요, 그 어린아이들 버리고 도망가는 그 선장처럼요, 우리 그 자리에서 어느 순간 다 도망갈 겁니다.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죽는 연습하셔야죠. 성동교회가 죽는 연습에 앞장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큐티 하시죠? 큐티 하면서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오늘 죽어야 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나 이 말씀에 오늘 나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요 갑시다. 날마다 죽는 연습하며 갑시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주님처럼 우리 십자가 져야 되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 훈련 잘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죽읍시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주님이 놀랍게도 놀라운 열매들을 막 맺게, 승리의 영광들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저는 거룩하시 성동교회가 날마다 죽는 연습을 통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때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하며 죽음으로 열매 맺는 미랄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우리 결단 찬양을 할 건데요,